자, 오늘은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좀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토요일과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계속적으로 이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 우리 말씀 때 1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와서 그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머물게 하고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에서 얼마 있지 않고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안디옥에서 또 이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홀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진 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 이 에베소는 이 아시아에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심지로 바울이 3년 동안 이곳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거든요. 교통과 무역의 이제 중심지였고, 자, 로마가 이 아시아를 통치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기지가 바로 이 에베소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발달된 도시였던 것만큼 이곳에 또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하나로 이제 이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악한 자와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해내서 그런 자들을 이제 쫓아내고 또 여러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켰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통적인 교회로 이제 그 칭찬을 받지만은 그렇지만 이 교회도 이제 책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처음에 말씀에 대한 열정과 믿음을 잘 지킨 교회가 그 열정을 잃게 됨을 책망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처음에는 이 말씀과 봉사에 굉장히 이 열심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속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열정이 식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지속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잘 추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목회하는 그런 목회로 여러분들이 이제 섬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이런 지속성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저희 또 중요한 목회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어떤 제자 12명을 이제 만나는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에베소에 그냥 남겨두고 이제 본인만 이제 떠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이제 남아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자, 그런데 보면 이 12명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어떤 그 가르침을 이제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믿었다라는 것은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받고 그 세례 요한이 가르쳤거든. 얘 뒤에 오시는 그 이. 이제 예수님을 지칭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그분이 예수이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그런 당연한 대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자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내 뒤에 오실 그 이가, 그 요한이 가르쳐 내 뒤에 오실 그 이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을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니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믿고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요.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세례는 우리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는요, 그냥 예식입니다. 예식. 그렇다고 제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해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그런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로는 목숨을 건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핍박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그때 세례는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한 하나의 예식이었어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 또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 결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단과 신앙 고백을 하였다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그 대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딱 보자마자 이 말씀을 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이해되어야 할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물과 성령이 무엇인가? 그렇죠? 자, 여러분, 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제사함과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우리가 세례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그 물은 세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세례 예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세례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있죠. 뭡니까? 결단과 고백.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성령은 우리가 이러한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이제는 죄를 버리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 깨닫는 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은 나의 어떤 내가 깨닫고 내가 알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그 의미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위로부터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도 있지만 또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내 입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죄인인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의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바울이 이제
이제 안수했다라고 말씀했죠. 12명에게. 그렇죠? 이제 그러자 이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 이 방언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성령 임한 그 증거는 반드시 방언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어떤 일부 오순절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방언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백한 잘못된 가르침이죠.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호의, 선물 그런 어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기도하였을 때 방언을 했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맞거든요. 외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반드시 방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이것은 선물이거든요. 선물.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외적 증거가 아니라 내적인 증거이거든요. 그 내적 증거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선물은 안 받을 수 있지만은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열매로 당연히 맺혀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여러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든 못 깨닫든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존귀하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체가 존귀한 게 아니죠. 왜 존귀합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릇 쪽에 아주 흔한 그런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항아리. 그렇죠? 질그릇이죠. 뚝배기 뭐 이런 것들. 뭐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입니다. 뭐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또 단점이 있습니까? 쉽게 깨지거든요. 그렇죠? 어렸을 때 정말 항아리 많이 깨먹어봤거든요. 제가 놀다가. 그거 뭐 잘못하다가 뭐 이렇게 발로 뭐 돌 같은 거 탁 차다가 잘못 튕기면 그 항아리 통마저도 이게 팍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뭐 간장단지, 된장단지 다 쏟아지면 된장은요 뭐 쏟아지면 주워 담는데 이 간장 쏟아지면 이거 정말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깨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것은요 연약함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 그러면 연약함. 또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이 빚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 형 만드실 거 뭐 하필이면 이거 흙으로 만드셔갖고 이렇게 쉽게 깨지게 만드시나? 그냥 강한 쇠로 만드시지 왜 가장 흔하고 약한 흙으로
비자도 만드셨을까? 뭐 그런 생각 우리 갖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연약함, 여러분, 이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런 방편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내가 그제서야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요, 금방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연약한 동물이 사람이거든.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또 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목자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요?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를 주셨다. 그렇죠?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또 예수 그리스도인 성령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질그릇인 우리 안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은 이 보배로부터 나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착각합니까? 우리가 좀 잘 나가고 뭐가 좀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 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요, 바로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머물게 되어지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에베소 3년 동안 굉장히 오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말씀해 보니까 회당에서 이제 한 3달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하면서 이제 권면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다. 아마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강론하고 권면한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음이 굳어져서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 여기서 내가 사역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제자들을 양육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두란노 서원, 뭐 출판사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은 이 두란노라는 그런 학자가 세운, 뭐 철학자가 세운 일종의 학교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다 철학을 토론하고 강연했던 그런 장소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곳을 이제 빌려서 제자들을 모집해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 에베소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 지역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7교회들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사역을 통해서. 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 그가 사용했던 어떤 용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잘못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십자가나 어떤 그 위대한 성인들의 소지품이나 유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이단 교회 그 이단 교회 그 목사가 그 기도할 때 사용했던 그 손 쓰고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걸 성도들에게 팔아요. 성도가 한두 명입니까? 수천 수만 명인데 그러면 수천 수만 장 입 한 번만 닦으려고 입 다 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 우습죠,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자 13절에 보니까 떠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귀신을 이제 쫓아내려는 그런 의식을 행하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예수를 모른다? 그건 귀신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바짝 이게 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런 소리에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명하다라고 사용된 이 명하노라라는 이런 헬라 원어를요 호르키조라는 그런 단어를 썼거든요. 이것은요 어떤 권위를 갖고 명하는 그런 명하다가 아니에요. 이건 애원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으로도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렇죠? 믿음의 의한 명령이 아니라 귀신과의 타협하면서 하는 일종의 애원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귀신을 쫓아낼 때 이런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냥 강력한 권위로 명령하는 그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이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귀신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는 하지만 너 예수 알아?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니까 내가 처음엔 무서워도 벌벌 떨었는데 당신 뭐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귀신이 보니까 정말 이거 같지 않지 않거든요. 정말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 아들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말씀에 오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하고 달겨들어서 옷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그런 망신을 당했다라고 이 말씀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귀신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귀신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기적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행하는 자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박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 집에 가면 이 산토니뇨라는 우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그런 우상물들을 다 가져와서 태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을 우리 우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우상이 있습니까?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야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야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소유된 모든 것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와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요, 그때 권세가 나타나게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과 믿음을 소유함으로 저 하나님의 평강, 또 권세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